복이 없는 사람이, 찬송이 없는 사람, 찬양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래서 찬양은 복받은 사람이, 복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강의형으로 확실하게 복을 주셨다. 확실하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확실하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주셨는데 내 이름이 창대하고 그리고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복이 너로부터 이제 열방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67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 주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 말씀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방편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복은 어떻게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신약의 단어는 하나의 그 율로게오라고 하는 율로게오에서 복이라고 하는 율로기아, 그리고 또 율게토스 그러면은 복받는, 이 단어가 구약에 있어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 또는 찬양하다. 거기에서 이제 베라카 그러면은 복, 또 복을 주는 것, 그리고 같은 세 문자인데 베레크 모음만 달라요. 무릎, 그리고 또 베레카 그러면 연못, 한 단어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23년도 한 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이 첫 번째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다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가을 들녘에 벼가 다 익어요. 가을 들녘에 벼가 다 익으면 어떻게 해요? 벼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크 할 때 바르는 알곡 곡식이고, 그 다음에 크하는 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요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오므리면은
이렇게 이제 구부리다, 움푹 파인 곳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끝에 가면은 쭉 작대기를 내리는데 바라크 그러면은 잘 익은 알곡 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그림이에요. 그림 히브리 언어는 그림 언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가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튼실하게 살찌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릅니다. 자르고 그 자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찌다, 자르다, 먹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알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바라크는 농경 문화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 들녘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농사가 잘 되어 익은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하는 가을의 들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복은 생산 능력이에요. 복은 뭐라? 하나님 주신 복은 뭐라고요? 생산 능력,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생산성. 곡식과 과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축의 번성과 또 자손의 번성과 이 모든 게 다 복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산업의 번성,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복을 주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물질적인 모든 영역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복을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죠. 제가 그동안에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너무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그런 교회 성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복은 당연히 구하는 것이.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산의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모든 것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산업에도, 들에도, 또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기업에도 하나님이 생산성을 부여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는 산업에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에 거기 가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그랬어요.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재산이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부자냐 하면은 그 가축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소와 양과 또 은금, 재물과 종들, 식솔들이죠.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창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이삭도 상당한 재력가였다. 당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런 재물에 그런 물질적인 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0장 27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이제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자기 집에 계속 묶어두고 싶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라반의 집이 아주 번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 족장의 마지막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9장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이 땅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또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 생산력 또는 그런 기술, 아이디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손대는 곳, 발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이 땅의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 땅의 산업의 복도 풍성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그 삶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때에 이 땅의 물질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다양한 경제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서 다시 흘려보내라고 하는, 주라고, 나누라고,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궁핍한 자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 복을 주시겠다고요? 줄 때.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줄 것이요. 주되 어떤 마음으로? 아낌없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고. 그리하면은 네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곳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14절 말씀에서도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종에게 후히 줄지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후히 주라고.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후히 주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네가 받은 복을 그대로 그것을 또한 가난한 자들, 종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후하게 주라고. 어떻게 주라고요? 후하게 주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또한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쌍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 풀어주라고 그래. 근데 그를 풀어줄 때, 자유케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에게 풍성하게 주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어렵게 하지 말고 모든 경제적인 것도 풍성하게 해서 풀어주라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또 새롭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소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경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형제들, 약한 형제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줄 때에 거저주지 않고 구워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다발 또 묶음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냥 그곳에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풍성한 들녘에서도 수확을 할 때 항상 모퉁이의 한 부분들은 그냥 놔둡니다. 왜 놔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다가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서 구제하는데 나눠주는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끼고 막 모으고 하여튼간 쌓아두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예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6절 이하 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라. 돈이면 다 된다. 다 살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자기 형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거부, 사우디의 빈살만, 얼마가 되는지 재산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돈을 다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고 해도 그 영혼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속전하는 그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적인 이 땅의 바라크의 이 복 우리는 잘 받아서 그냥 받아서 내게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보내야 된다. 잘 내보내야 돼. 나보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의 사역으로서의 경제 원리를 반드시 가지시고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에 풍성한,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또한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앞에 바르는 알곡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들입니다. 아들.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아들. 어떤 아들이냐면은 깨끗하고 순결한 아들. 이것은 성숙한 바라르라고 하는 깨끗게 하다, 껍데기를 벗겨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바르. 깨끗하고 순결한 다 익은 곡식처럼 성숙한 아들. 그런데 그 뒤에 카프는 이렇게 구부리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아들 예수가 복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복종하는 아들 바라크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결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다 익은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면의 영적인 생명의 복은 뭐냐 하면은 바로 곧 우리에게 아들 예수, 복종하시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질의 복이 최고가 아니라 생명의 복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 모형도를 주십니다. 설계도를.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다 이렇게 건축을 해요. 39장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성막 건축을 다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다 지어진 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다. 성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복을 얻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 레위기 9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고 나올 때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깨끗게 됨에 대한 상징이 모형이죠. 그걸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42절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도 복이 있고, 그리고 태중에 잉태한 아이도 복이 있다. 예수도 복이 있다. 그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말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찬양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했다. 찬송하다 이 말이 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을 알고 깨달으면 이제 찬송.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막 또 찬송하게 된다. 아이를 안고 생명의 복덩어리인 그 아이를 안고 찬송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제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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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이 말은 그냥 찬송 받으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찬송 받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당신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분이라. 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루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세요. 축사하다 이 말이 복을 주다 이 말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입니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을 떼어서 주는 생명의 복이라. 생명의 복.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복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성만찬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 복이 뭐냐 하면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찢기는, 고난받고 고통받으시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받아 먹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은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된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5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 사역자들은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어떤 복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갈 줄을 아노라. 로마 교회에 갈 때, 에베소 교회에 갈 때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 그 복을 나눠주려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이전에 예배당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으로 더 풍성하게 살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미 손으로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새긴다. 앞에 부르 그러면은 파다, 우물을 파다, 구멍을 뚫다, 이렇게 철로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명백하게 선언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다, 탐사하다, 조사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손으로 새기는 거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돌에 새겨서 어떤 글을 새겼습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것은 받은 복을 선언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을 밝히는 것을 가리켜서 찬양하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찬양하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 그 찬송이 발생되는 거예요. 찬송.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는 그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나를,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이 그 복음 안에 녹아질 때에 찬양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그런 하나의 그 눈물이 흐르는.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다 이 말이 바르크라고, 찬송 받으시는 분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시는 분이라. 찬송 받으시는 분, 마땅히 찬송 받으시는 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하게 마땅하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찬송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시편 63편 4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여호와를 송축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찬송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 35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르크라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다.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평생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산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찬송해야 된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 우리 온 성도가 23년도 한 해 온전하게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